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복음은요, 쉽고 명확한 것입니다. 복음은 배우지 않아도 듣는 순간 마음으로 알아 깨닫는 것이, 듣는 순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요,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에게 그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강도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복음은 아주 명확하고 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인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내 영혼을 그분께, 내 인생을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그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연구해야 밝혀내는 복음의 기초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편만합니다. 쉽고 명확한 것이니까요. 사도들이 세워준 기초,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 기초와 모퉁이 돌 위에 하나의 주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없이 즐거워서는 안 돼요. 아멘? 예수님 없이 즐겁습니까?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요? 크게 잘못된 것이. 교회가 예수님 없이 하나 된다?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연결되고 세워진 교회는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제 성전 낙헌식을 행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기도에 내가 물러들고 기도를 드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요, 그 백성들과 교통하시는, 교제하시는 통로가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꼴보기도 싫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꼴보기도 싫은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엎드리면 내 눈과 내 귀를 그곳에 두고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 하셨어요. 큰일이에요. 큰일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성도의 무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있으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눈과 귀에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교회는 매일 모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형제가 넘어집니다.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중보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의 찬양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렇게 춤추며 노래하며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소리치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렇게 호각을 불며 나팔 불며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당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뮤지컬을 보러 간 사람들이요, 배우들이 하는 노래에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음에 또 몇만 원을 내고 또 뮤지컬을 보러 가요. 그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렇습니까? 막 수십만 원씩 내고 와서 들을 만한 찬양입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점잖하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사모함과 진실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영업을 하신다면 뭐가 잘 돼야, 많아야 영업이 성공하는 걸까요? 기도지요. 기도하는 소리가 많으면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신 거예요. 그곳에 내 눈과 귀를 두시겠다 하셨어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셨어요.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눈을 뜨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북적이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때마다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음이, 간구함이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더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